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021년 우리 교단 총회의 표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교회의 머리 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극의 땅 가나안 땅 한반도 조선에 그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보며 과거 우리나라 조선을 생각하며 비교해 보았습니다. 140년 전 이 땅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보다 몇 배나 더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들이 다 우리나라를 떠나자 일본은 식민 지배에 유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장악한 일본의 손아귀에 빨려들어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11월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은밀한 거래인 카스라 테프트 미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밀 미일 동맹이죠. 전쟁 후에 27대 대통령이 된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는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자 임시 외무대신인 카스라타로는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울 것이며 통치하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거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카스라 테프트 협약입니다. 1910년 8월에는 우리나라 주권을 완전히 일본이 빼앗았습니다.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경술국치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베라우치 동감 사이에 호울뿐인 한일합방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일본은 그토록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네이버 지식창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도를 70% 구입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자위대를 출병하기 위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면서도 우리 역사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 비극의 역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노동해야 했고 그들의 전쟁터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먹을 것, 입을 것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03년 여름 온산 앞바닷가에서 선교사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카나다에서 온 두 여선교사들이 주축으로 된 이 수양회에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는 전 선교사와 또 성도에게까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자식이 두 자식을 낳아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 땅을 저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저주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원산을 넘어 삽시간에 한반도 땅에 양반 상놈에 상관없이 신분을 넘어 남녀노소에게 임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행 교회에 2월에는 서울 숭동교에서 불같은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반도의 복음이 이렇게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라 사랑하지 못한 죄, 온갖 미신에 빠진 죄들을 고백하며 치욕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겨우 인구 20만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본부는 역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대한독립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요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붙들 하나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번 8.15 강복절에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에 안장시키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왜 그들이 그 먼 이국까지 가야만 했을까? 해방이 되어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고국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고국의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은 또한 그들의 후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그들의 구심점이 되었기에 홍범도 장군의 묘는 그토록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으며 그들이 또한 잘 살아주었기에 홍범도 장군의 거리를 조성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암울하고 가난했던 이 땅에 희망의 복음이 찾아오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수차례 방역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민영익과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국에 와 있던 알렌 선교사님의 손에 의해 외과적 치료를 받고 멀쩡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고종 황제도 신하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도 이 조선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는 슬로건을 걸고 초대 원장으로 알렌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광해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는 그때 광해원 알렌 선교사님이 진료했던 진료실을 기념하여 만들어 놓았던 것을 저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버트 선교사는 두 딸을 이 땅에서 낳았으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 양아진에 묻고 그 슬픔을 이 땅의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일정 강점기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국권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빼앗긴 이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육사업은 1884년에 배제학당, 1885년은 이화학당, 1915년은 연희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일제강점 기간 세운 학교의 수는 무려 609개,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200여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항무지와 같은 이 땅의 선교사들에 의해 무려 90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내용이 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에 참 인색하게 살아왔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 라며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리마다 지역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른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이며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 안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제의 만행과 수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가난에 낙심한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희망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문명의 눈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을 도예지 학교에 보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마다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셨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식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나머지 머슴살이로 아기 돌보는 부모로, 식모로 어린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 가정들마다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7, 80년이 지난 지금은 불어나는 몸무게를 줄이기에 돈을 들이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팎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땅을 파도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 땅의 면적은 불과 세계 100위 안에 들지도 못한 그런 나라임에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잘 사는 나라로 부흥시켰을까?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바로 복음의 역사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제일 종교라고 하지만 서구에 비하면 막 초등학생 수준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제일 종교라고 해도 이러한 수준의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계 역사의 희망인 것이요, 이 나라의 희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바로 두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교회의 기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명하십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처음으로 언급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의 인격과 행동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하여 교회는 천주교에서 말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무시하는 곳,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성, 바로 가이사라 황제의 성에서 제자들에게 이곳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였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였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가이사라 황제가 신인 그 성에서 그렇게 나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나도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가 내게 어떤 존재냐고 내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베드로처럼 낱낱이 열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16절 안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하는 많은 이야기가 이 한 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침내 이 땅의 작은 조약돌, 작은 돌멩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작디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잦은 다툼이 있는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제게 환상으로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벽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큰 돌들을 사용하여 무너진 성전 벽을 쌓는데 그 돌과 돌 사이에 끼워 맞추는 자기 작은 돌멩이 역할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돌도 있고 조금 더 적은 돌도 있고 아주 적은 돌도 있어야만이 그 담이, 그 구역이 튼튼하게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큰 돌만 있다면 다 무너집니다. 작은 돌만 있어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가 있어야 돼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갑니다. 큰 돌의 역할들은 작은 돌의 역할이든 사이에 끼워넣는 작은 돌멩이의 역할이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거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사역에 거친 돌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무엇일까?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모든 죄악을 부수고 인간을 구원하는 바로 폭탄과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폭탄과 같은 능력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간판에 디나미스라는 상호를 자주 보게 됩니다. 디나미스 여성복, 디나미스 학원, 디나미스 유치원. 그만큼 변화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두 부류를 비유하여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하면 그것은 단연코 거짓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여야 하는 곳이 교회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감싸고 숨기기만 한다면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을 벗는 파충류나 기타 종류들을 보게 됩니다. 허물을 벗으면 죽을 것 같지만 허물을 벗어야만 성장합니다. 어렸을 적 가끔 풀밭에 있는 뱀 허물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는 뱀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후에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리 새우란 녀석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벗을 때마다 성장을 합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면 껍질이 두꺼워져서 결국 딱딱해 결국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벗어야 새롭게 변화됩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결국 그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비리가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세상에 드러나면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시시하고 감추기만 하는 발전이 없습니다. 썩었으면 도려내야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시작된 교회는 기존의 유대교가 아니라 확연히 다른 교회에 출현했습니다. 유대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는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1등 공신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런 그가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 인간을 구원하는 은총의 통로로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역시 다라고 생각한 교회들을 변화시켜야 인간을 구원하는 통로로 은총의 통로로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굳어진 그 껍질을 벗겨져야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단장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행과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참 많이 부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은 무엇입니까? 창자가 갈갈이 찢기는 아픔입니다. 바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돌아가신 그 고통이 바로 단장입니다. 그 고통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최소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자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한번 단장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로 채워지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채워져서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생명이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부흥시키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